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믿음 이야기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코메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7세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네, 이 사람이 참 많은 책들을 썼고 또 현대적으로는 그 교육학의 아버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에서 세상은 미로 마음은 천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꼭 그 철로역정하고 비슷한 그 구성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책에서 처음에 보는 것이 미로인 세상을 보는 겁니다. 세상은 복잡할 뿐 아니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런데 사람들은 오직 먹을 것을 위해서만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고 고생일 뿐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코메니우스가 본 세상은 만문적 질서를 따라가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복잡함을 뛰어넘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니까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그 책에서 코메니우스는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코메니우스는 그 보헤미안 형제단의 그 마지막 수장이었는데, 칼빈파하고 루터파하고 합쳐서 카톨릭과의 그 싸움을 계속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냐면은 칼빈파나 루터파가 그 인정을 받아갖고 이렇게 그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었다면은, 코메니우스가 이끌었던 보헤미안 형제단은 인정을 받지 못했고, 코메니우스의 삶 그 자체도 굉장히 힘들고 또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코메니우스는 세상은 미로 같다, 이러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미로 같은 세상, 또 만문적 질서를 따라가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이 재물을 우리는 만몬이라고 하는 말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메니우스가 본 이 세상, 이 세상 사람들의 목표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삶의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떠냐면은 이 재물을 위해서 살고 있는 만몬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미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미로와 같이 복잡한 이 세상에서 참된 질서를 찾아내는 원리가 무엇일까? 그건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만문적인 그런 그 질서의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한번 찾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한 2개월 반 정도, 약 3개월 정도가 이제 가까이 올 때 애굽에서 갖고 나왔던 먹을 것을 다 이제 먹고 난 후였을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불평을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끝없이 불평을 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에 대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일용할 것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얘기하신 것을 일용할 양식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생명의 근원이에요.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들이 날마다 나가서 일용할 양식, 즉 생명을 매번 아침마다 나가서 거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두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를 체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 월, 화, 수, 목, 금, 토. 이날이 안식일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 일요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날 아침에는 거두어서 월요일에 먹는 거예요. 또 화요일도 마찬가지로 쭉 나가다가 금요일 날에는 2일분을 구하는 겁니다. 이때는 1일분이고, 그래서 토요일 날은 안식일이니까 없고, 그리고 이제 일요일 아침에 또 1일분을 구하는 겁니다. 요것을 어떻게 하든지 볼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아침마다 만나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다가 다음날 아침까지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월요일날 아침에 구한 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명령이 뭐였습니까? 여섯째 날에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어떻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2일분을 구하라고 했는데 안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7절에서는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안식일날 하나님께서도 쉬신다고 얘기하셨던 요 안식일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위들,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음날 것까지 하루분이 아니라 다음날 것까지 구하는 요런 행위, 혹은 이틀치를 구해야지만 되는데 딱 하루치만 해갖고서 다음날 안식일 날은 못 구하는 요런 행위들이 뭐냐? 만몬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몬적인 질서라고 하는 거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코메니우스라는 사람이 봤던 게 뭐냐면은, 세상에 이렇게 있는데 이 세상에는 여러 계층들의 사람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일들이 쭉 이루어지는데, 모든 것들이 뭐냐? 목표가 뭐였느냐? 먹을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이 먹을 것을 위해서 일을 하는 이러한 모습, 삶의 목표가 먹을 것이 있을 때 뭐라고 하느냐? 자기 중심적인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뭘 얘기를 하시냐?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은 다 천부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필요한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공급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된다. 이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만몬적인 질서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구할 때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목표, 먹을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만몬적인 질서와 믿음과의 차이인 겁니다. 이 만몬적인 질서 가운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인간의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은 짓누르게끔 돼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굽신거리게끔 돼 있는 게 만몬적인 질서의 모습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에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만몬적인 질서를 깨트리는 방법이 뭐냐? 일단은 뭐겠습니까?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지만 되는데,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들에게 없어요.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을 하시느냐?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만몬적 질서를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인지라.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나에게 하루하루의 생명을 베푸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일을 또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게 뭐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맨 처음에 물론 우리들이
주기도문을 생각을 하면은 둘로 나눠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거를 합쳐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가지고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나의 생명이에요, 생명. 나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지난주부터 쭉 얘기를 했었는데, 이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바꾸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생명을 계속 공급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공급을 바탕으로 어떻게 합니까?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했어요. 뭡니까? 죄 용서. 내가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자연적인 재해로부터의 보호, 또 세상으로부터의 보호, 우리들의 삶의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나와 이웃과 자연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요 말씀을 우리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일용할 양식을 갖고 이 땅에서 먹고 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 하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데 내가 뭐 대단해서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의 이유가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양식을 베푸시는 제일 커다란 이유는 뭐냐?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수요가 많거나 힘이 많아서가 아니고 내가 가장 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물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보물이다. 내가 너를 바라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의 가치를 인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나의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갖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거예요. 코미니우스가 본 세상은 만문적 질서를 따라가는 세상이었어요. 코미니우스는 순례자가 돼서 그 세상을 봅니다. 근데 이 세상을 보는데 대부분 다 사람들이 뭐냐면 어떤 욕심이라든가 뭐 먹을 것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위해 사는 거예요. 만문적 질서를 따라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순례자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마음의 천국을 보는 겁니다. 이 마음의 천국은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질서 속에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이 질서를 누리며 살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데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있으면은 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교회들을 하나씩 둘씩 만드시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질서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게끔 만드는 게 뭐냐?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야기가 있는 교회 역시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의 작은 교회입니다. 어떤 면에 잘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교회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데요? 아닙니다. 사람이 봤을 때는 작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때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커다란 일들을 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으로 왕성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에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